2015년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 3장 13절. 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 가치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얘기하려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관점은 가치라고 하는 점. 얼마나 성경이 가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를 오늘 좀 뚜렷하게 보고 느끼고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한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예수 생명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보면 야, 정말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저를 좀 그냥 혼자 두세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약간 밀어내는 듯한 그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두 번, 세 번 만나고 나면 어떤 얘기를 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구나. 나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 감격과 구원과 그 기쁨의 눈물들을 흘리게 되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지금 읽었던 룻기서의 이야기에는 다윗의 증조부 얘기예요. 다윗 아시죠? 다윗 왕의 증조부 보아스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가치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의 교훈으로부터 배우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아줄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다른 사람의 일의 가치를 알아줄 수 없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한 어떠한 부르심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응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영적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싸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가치를 흔들어 놓는 싸움이에요. 뭐라 그래요? 우리 존재한테, 우리 자신들에게 뭐라 그러죠? 어떤 사건들이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들의 일들이 벌어질 때, 야, 너 별 볼 일 없잖아. 네가 뭐 대단하다 그래.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뭐 이런 얘기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절망하게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만 가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셨을 때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와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사실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면 이 예사롭지 않은 말씀이, 이 예사롭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사롭지 않은 하나님의 편지가 내게 보내는 사랑과 연애 감정의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다. 근데 연애 편지 읽으면서 조는 분도 덜어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그 연애 편지의 그 감정이 잘 전달되지 않는 레위기 같은 데를 보면은 열심히 그거 한 장을 볼 때마다 졸음이 쏟아진다며. 평소에 안 졸리는데 이제 안 졸리니까 성경을 좀 읽어보자 이렇게 먹었는데 레위기를 딱 펴는 순간에 1장에서 벌써 이제 졸리는 거죠. 1장을 다 읽지 못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간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느끼면서 읽을 때 그 성경이 달고 오묘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과 같다. 말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체할 수 없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 어떤 분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
밥을 먹을 수도 물을 마실 수도 없었다,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험은 없으시죠? 예. 그래서 막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너무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자기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를 얼마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막 나오니까 성경 계속 읽어 나가는데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가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증조부 보아스의 스토리에는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다 알게 되지만 누가 아내가 되죠? 룻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모는 룻이고 증조부는 보아스예요. 물론 룻은 사별을 하고 재혼을 한 거죠.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하나 둘씩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흔히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그래요.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족보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두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야 될 루트예요. 그것을 선지자들이 오래전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는 이런 루트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트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인지 의심해 봐야죠. 또 어디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작은 마을 에브라다.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아니라 서울에서 태어나셨으면 예수님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얘기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얘기해 놓은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게 이미 알려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선지자들의 말을 믿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영의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알아먹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비밀이 있어요. 다 공개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는 영적인 시각이 없으면, 영적인 감수성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기 전에는 성령님, 성령으로 감동된 이 말씀을 제게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예요. 다른 책은 열심히 많이 읽으시고 잘 모르겠는 거는 인터넷 찾아보시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읽을 수 없어요.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이 이것이 어떻게 계시된 말씀인지, 계시됐다는 것은 비밀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비밀이야. 보여있는 글로, 눈에 써있는 평면의 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렇게 내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영안이 열려서 이게 확 보여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머리로 이해해도 우리가 가슴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이 지성으로 이해해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전해드리는 이 말씀, 가치를 볼 수 있는 눈,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에 대해서 전하는 이 말씀도 역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알 수 있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에게 열심히 제가 소리 높여 전달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사실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잠깐만 눈 감아보세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특별한 날을 특별하게 여겨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법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 이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만 다윗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이어진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다윗의 증조모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룻이거든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여러분은 룻의 혈통 근원인 모압의 출생 비밀을 아십니까? 무슨 드라마도 아닌데 출생 비밀을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 이 룻을 얘기할 때 관련 있는 사람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알아야 돼요. 롯. 왜 그러냐면 롯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하고 이제 점점점 자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재산이 이렇게 점점 많아지니까 분가를 시켰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분가할 때가 됐다. 여러분, 무엇인가가 많아졌을 때 자꾸 움켜쥐려고 하면 안 되고, 때가 되면 어떤 경우에는 영역을 나누어 줘야 되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움켜쥐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었죠. 그래서 롯 자신의 조카를, 자신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함께 왔던 롯이라고 하는 조카를 사랑하고 또 그 롯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분가를 시키는데, 네가 원하는 데를 택해라, 네가 원하는 곳에 가라,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가를 시키는 거죠. 재물도 주고 종도 붙여주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붙여주면서. 그런데 롯이 선택한 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땅은 롯이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있었지만 그 땅의 분위기는 뭐냐? 영적으로 혼미한 곳이었어요. 눈에 보기에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갔는데 그곳의 문화적인 현상, 이 피부로 와닿는 그 영적인 흐름은 어땠냐면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롯도 역시 같이 묻어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거는 일방적인 게 아니지만 그 문화권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지켜내지 못하면 이것이 삼투압처럼 스며들어와요. 그래서 이 타락의 부분들이 스며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기도하고, 롯이 붙잡혀서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을 때는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요. 그리고 롯이 영적으로 혼미해졌을 때는 거기서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뭘 합니까?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정말 책임 있는 지도자고 책임 있는 친척이죠. 그 영적인 그런 권세를 가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치열하게 이제 롯의 삶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롯에게는 이제 롯도 나이가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아내가 있었고 두 딸이 있었고, 두 딸이 거기서 결혼해서 두 사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가 관영하니까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죄에 대해서 돌이킬 때는 단호해야 되거든요. 그냥 노력은 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단호해야 되는데 이 롯의 아내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두고 온 재산이 아깝잖아. 두고 온 집도 아깝고. 그래가지고 돌아보면 안 되는데 돌아보다가 나중에 소금 기둥이 돼요. 그리고 그 두 사위도 거기서 심판하는 자리에서 빨리 나오질 못하고 버둥버둥 되다가 거기서 역시 죽게 되죠. 누가 나왔어요? 롯과 두 딸만 겨우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굴에서 살게 되는데, 굴에서 거주하는 동안 이 큰 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돌아가셨지, 남편들 다 죽었지, 그러면 대를 잇고 생명을 이으려면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방법을 생각해내요. 그게 뭐냐면 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걸 예스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술 취한 상태에 있는 아버지에게 자기 몸을 내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압이에요. 아시겠어요? 출생의 비밀 자체가 별로 출발이 좋지는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둘째 딸도 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또 애를 낳죠. 둘 다 또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족속의 조상들이 다 되는데, 이 중요한 거는 모압 족속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룻 얘기를 하다가 롯 얘기를 했죠. 근데 롯의 큰 딸의 아들이 바로 모압 조상, 모압의 이 조상이 되는 인물인데, 모압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 모압이 족속을 이루고 만든 땅을 모압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별로 안 좋게 여기죠. 그리고 또 그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얽힌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혈통으로 치자면 룻이 이 지금 룻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연결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는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말까지 명시해 놓을 정도로
모압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방 땅에 산 것도 안 되거니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는 그 율법에 의해서도 들어올 수 없거니와 뭔가 이 결격 사유가 많고 부적절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사람이 끼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하고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조금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이 사람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거야.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다는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상당히 껄끄러울 수 있는 얘기를 거짓 없이 명시해 놓은 게 예수님의 족보 얘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부적절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담아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나는 예배당에 왔지만 목사님 저는 사실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제가 전혀 예배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제가 아니고 제 인생 자체가 부적절해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눌려있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이 사람만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겨우 한 사람 끼어 들어갔겠죠. 그럴까봐 제가 명시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실제로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원해요. 예수님 족보에 나온 사람들 얘기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 알죠? 유다는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사람이죠. 근데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그 다음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왔던 직업이 뭐야? 기생 라합에게서. 그리고 요셉, 예수님을 낳는 데 역할을 했던 요셉은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아들을 얻고 태어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와 같은 은혜를 통해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과 연결되고 유다 지파에 들어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비, 예수님의 출생의 신비,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는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야, 이 사람이 들어간 건 좀 그렇다. 이 사람은 좀 그렇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기에 부적합하게 보이는 이 세 사람, 다말, 라합, 마리아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공통점. 여자. 에이, 그거 물어보려고 제가 물었겠어요. 그 넌센스게. 뭘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진리를 좇아서 자신의 믿음을 따라 그리고 자신이 선택하는 일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선 유다의 며느리 다말 얘기를 할게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요, 여러분이 좀 이해 안 되는 사건을 하나 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말은 시아버지와 부도덕한 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말은 시아버지와 부도덕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아이를 생산한 여인이 아닙니다. 형제 관계에서 형이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으면요,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이름을 이을 수 있도록 한 당시 풍습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계대 결혼. 네,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쉬운 말이에요. 계라는 말은 잇는다는 거. 대를 잇는다. 계대라는 말은 대를 잇는 결혼이다. 그러니까 형이 아이를 보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이름으로 형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죠. 이 일을 허락하고 약속한 시아버지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계대 결혼을 지키지 않고 지킬 의사조차 보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느꼈던 다말이 일으킨 게 유다에게로 들어간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은 대가 끊기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에 죽었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죽었죠. 그리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지만 여기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또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가 닫혀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 아내인 사라를 범하려고 하는 것. 물론 그 왕은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속인 건데 하나님 참 그럴 때 편애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그랄 왕에 대해서 심판해서 그랄 왕의 친족들, 그랄 왕의 그 가까운 집안의 태가 다치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거죠. 어째서 태가 다치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참 복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되었던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사건이란 무엇이든 저주인 거예요. 그것이 태가 다쳤든 여러분의 마음이 다쳤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점검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명력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우리 자신이 체크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마다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는 분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0으로 보시고 어떤 사람은 1만 넘어도 예스하시고, 왜? 하나님이 각 사람의 다루는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의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고, 그것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생명의 하나님, 이 저주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보호하시고 이 저주를 주님의 권능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사단의 방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회복하는데 어떠한 방해도, 어떠한 차단도 결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조금 더 남아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긍휼과 생명의 절정이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영생이에요. 사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뜻을 어겨가면서 가나안의 땅에 있는 가나안 친구들을 사귀어요. 가나안은 이방 땅이고 거기에서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문화적인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같이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하고 가까우냐는 그 사람이 어떤 영적 흐름을 타느냐,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느냐, 이게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건강하고 진실한 사람인데 동성애하는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이 언제든지 친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난 좋아. 그러면 뭐라고 변명해도 내 안에 그런 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인 것 같은데 돈을 늘 밝히고 사람 머리를 항상 돈으로 세는 사람하고 늘 가까이 지내. 그런 사람이 난 좋아. 그러면 말로는 어떻게 포장했어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누구랑 친하지? 어떤 사람들하고 가깝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점점 친해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이상하게 세상적으로 잘 놀고 잘 먹고 막 술도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먹고 클럽에도 자유롭게 가고 그랬던 친구들이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자기가 끊으려고 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문화의 흐름, 영적인 흐름이 공유되기 때문에, 친구라는 건. 그런데 유다는 가나안 땅에 친구들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좋아한 거야. 가나안 땅에 친구들을 사귀고 뭘 했겠어요? 가나안 땅의 여인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누구랑 결혼했겠어요?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했죠. 아버지가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죠. 어머니가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죠. 어느 정도냐면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결혼할 때 되면 그 멀리 떠나온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신부감을 찾아올 만큼 열정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고수하고 지켜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가나안을 좋아하고 가나안 친구를 사귀고 가나안 아내를 얻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들, 바로 다말의 남편이에요. 다말의 남편이 바로 그런 엘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결국은 하나님께 뭘 악하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악하여서 하나님이 쳤다 그래요. 하나님이 저주했다는 거예요. 저주해서 생명을 갖지 못해요. 생명력을 회복하지 못해. 그래서 이제 다말에게 누가 들어와야겠어요? 아까 계대 결혼의 원칙에 의하면,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동생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동생이 들어왔다가 들어가기까지 들어갔어.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순간에 이 친구가 피해버려요. 그 자리를 피해버려. 그래서 결국은 형수가 애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시각으로 보는 거야. 아니, 동생이 또 들어가? 무슨 결혼을 뭐 형수를 가지고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결혼해? 이런 지금 시각을 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 원칙, 그렇게 해서 족속을 이루어야 되는, 민족을 점점점 확장해야 되는 그 시절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둘째가 들어갔는데 좋지 않게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수에게 아이를 못 갖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또 관여하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동생도 죽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첫째 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죠. 셋째 아들이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겁이 난 거야. 야, 이거 다말이 내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인 것 같다. 이거 안 되겠다. 다말을 어떻게 좀 가만두고 셋째는 주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기다리라고 그래. 말은 기다리라고 그랬지만 이제는 셋째는 못 준다 그 얘기죠. 그런데 또 유다의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내가 또 죽어요. 하하, 참 기가 막힌. 아들들이 왜 이렇게 룻도 다 룻의 가족들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다 죽었는데 남자들이 여기도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자기 양치기니까 이 사람들은 목축업이 자기 본업이기 때문에 양들 털을 깎으려고 이제 일정한 장소로 가는데 그때 다말이 그동안 생각하고 뭐 마음에 먹었던 결정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 양치고 양털 깎는 그런 장소에서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실컷 한 다음에 술을 먹겠죠. 술을 먹은 다음에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하는, 여자에게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분장을 해서 거기서 시아버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를 잇기 위한 필사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다말이 육체적인 정욕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다말은 이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질 각오를 한 거예요. 대를 잇기 위한 필사적인 계획, 생명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가치를 알고 그 일에 목숨을 건 행위가 바로 다말의 그런 행동이에요.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죠.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었을 때 다말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생명의 출생을 저주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생명의 출생을 저해하고 방해하고 막고 있는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와 아이와 용의 이야기가 다른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용은 끝까지 교회인 여자가 예수라는 언약의 후손을 출산하는 것을 방해하죠. 그때 나오는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 다 같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네, 기억하십시오. 용으로 묘사되는 원수 사단의 목표는 늘 예수님이 출산되는 것, 예수님을 출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사단의 목표는 예수님이 출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단은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도 출산과 생명력의 회복을 방해했습니다. 그 일은 잔인한 헤롯 왕을 통해서 유아 살해 사건으로 나타났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 그러면 크리스마스 캐롤을 막 각 나라에서 부르고 각 지역에서 부르고 우리 교회에서 부르니까 막 따뜻하고 화기하고 막 이러지만은 사실은 이건 엄청난 잔인한 참혹한 사건이 일어난 눈물의 날이 바로 성탄이에요.
성탄일에 제가 그 설교하기는 부담스러워서 못하지만은 제가 이제 성탄일 지났으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형제님들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형제님들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먼 땅에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거든요. 별을 보고 예수님이 났다는 그런 장소를 알게 된 거예요. 별을 통해서 그 안내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안내를 시켜주신 거예요. 특별한 계시죠. 그래서 별을 따라서 쭉 갔는데 헤로드 왕이 이 사람들을 부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영접해요. 접견실에서 물어보는 거야. 왜 왔냐? 여기서 이 지역에서 왕이 태어난다. 어디냐?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열받잖아요. 누가 왕이야? 옛날에는 왕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첨예한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내 왕권을 넘봐? 그리고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누가 왕이 돼?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어떤 시기였지? 어느 지역이었지? 그래서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근처의 지경까지 아이들을,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누가 생각나요? 모세. 그렇잖아요?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탄생에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탄생에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켜내려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에 거역하고 반항하는 사단의 잔혹한 대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단에게 그 권력이 넘어갔잖아요. 교회에 새 가족이 오는 것도 이와 같아요. 누군가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오려고 그러면 영적 출생이 이루어지는 생명력의 회복에 있어 그 가치를 귀신같이 하는, 누구겠어요? 귀신이죠. 원수마귀. 네? 새 가족의 출생을 방해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여러분 목표가 뚜렷한 거예요. 사단은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의심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목표가 뚜렷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목표가 흐리멍텅하면 그래서 맨날 사단한테 뒤고 터지고 다치고, 사단은 뭘 하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에 탄생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 목표가 뚜렷하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임금과 구주가 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그걸 뜯어말리는 거야. 야, 오늘은 피곤하다. 날씨가 너무 춥다. 영하 8도가 떨어졌댄다. 체감 온도는 20도랜다. 야, 오늘만 참고 다른데, 좀 가까운 데 가서 적당히 예배하자. 아니, 집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왜?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출생하고 탄생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이 출생되려는 것을, 출생만 돼도 삼켜 먹으려고 딱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보여주잖아요. 기록이 돼 있잖아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교회 안에 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교회에 정착한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감정에, 생각에 속지 않고 계속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돕는 분들이 그런 것을 응원하고 믿음을 북돋고, 그리고 그런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수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원수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 안에 있을 때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공동체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영적 출생이 이루어지는 생명력의 회복에 있어 우리가 그 출생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분별하고 대처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돼요. 아침 교회에 새 생명이 출생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더러운 악한 것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이들의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가나안 여리고 성의 기생 신분이었던 라합 얘기를 또 할게요. 이 라합은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계속 시대가 바뀌고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치기에 앞서서 가나안을 정탐했어요. 정탐하러 갔는데 정탐꾼들을 이 라합이 기생이었는데 이들이 들어온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들어오는 걸 돕고 이들을 붙잡으려고 오는 다른 그 지역의 가나안의 군대들로부터 이 사람들을 보호해줘요. 그리고는 여기 없다, 다른 데로 갔다, 거길 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빼내죠. 근데 그냥 뺀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말이 세운 계획이 목숨을 건 계획이었듯이 라합의 행동 역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선택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크게 두고 있었던 거죠.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건 용기와 희생을 감수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처럼 제가 족보 얘기를 한 것처럼 언약 가문인 유다 지파의 사람이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생명을 담보로 할 만한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던져서 자신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비록 비천한 기생 신분으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현실로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이들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는 진정한 힘의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바로 라합의 신앙 고백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1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영적인 시각이 열릴 때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닫아놓는 어떤 세력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충실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난 자격이 없어.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걸. 내가 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용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출생하는 것을 방해하고 삼키려고 하는 그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정신을 뚜렷하게 안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돼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너무 현미경을 들이대고 망원경을 들이대고 온갖 CCTV를 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이게 수치가 얼마 떨어지고 얼마고 자로재면 얼마고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고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서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누가 출생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출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죠. 라합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과연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을 들어왔을 때 가장 치기가 어려운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거든요. 지금 여리고 성의 여인이에요, 라합은. 근데 여리고 성, 이 견고한 성, 누구도 무너뜨려 본 적이 없는 단단한 성, 바깥에도 성, 안에도 성, 이중성, 내성과 외성, 외벽과 내벽이 있는 그런 강력한 성을 단박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이 여리고를 어떻게 이스라엘이 점령했는지를 찾아서 보시면 좋겠어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라합 가족도 살았어요. 라합을 아는 사람, 관계된 사람도 죽음을 면하게 됐어요. 한 여인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을 고백했더니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기쁨을 누린 것은 물론이고 그 가문을 바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그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역시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는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채
성령으로 마리아가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출생하죠.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길을 준수해요. 그 루트를 준수해요. 요셉이 아닌 딴 남자가 동정녀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야. 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요셉을 거치지만 이것을 혈육적으로 남녀의 성적 관계를 요셉과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번도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 그 사건, 영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출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 대속의 스토리를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누가 만약에 시나리오를 썼더라도 여러분 무슨 박혁것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분이 이단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교주들이 만들어낸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내도 이건 만들기가 힘든, 만들기가 힘든 스토리가 있어요. 신비롭죠. 신비한 탄생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놀라운 계획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은 시댁의 남자들이 모두 죽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아버지도 죽고 아들들이 죽어요. 동서도 자신의 길을 떠납니다. 자기가 원래 그 땅의 사람이니까 그 땅에 친족들도 있고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 여자예요. 그러니 거기 친구들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난다는 건 불편하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별로 결혼 생활 오래 안 했다고요. 남자들이 빨리 죽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머무는 게 일리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럴 만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을 또 그 사람은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름이 오르바인데 오르바는 어쨌든 거기에 남는 거예요. 동서가. 그런데 룻은 보세요.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따르는 거예요. 어째서 따랐을까요? 나오미가 여기서 새 생활하라고 오히려 충고해요. 며느라가 너는 아직 나이가 젊다. 네 인생이 갈 길이 멀지 않니? 내 아들이 죽었다고 네가 거기 따라가겠니? 내가 아직 젊으니까 이 늙은 시어머니가 누구랑 결혼해가지고 애를 출산해서 계대 결혼을 너한테 시킨다고 해도 그 세월을 기다리겠니? 얘야 그거 너무 무리한 거다. 여기 머물러서 네 살 길을 찾아라. 난 지금 가난하고 돈도 없고 할 일도 없다.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 참 정직하죠.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를 룻이 안 떠나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붙쫓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14절에서 17절 저하고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굉장한 며느리 아닙니까? 나이 드신 어머니들 이런 며느리 얻고 싶지 않으세요? 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난 죽으면 어머니 묻히는 곳에서 묻힐 거예요.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거예요. 저 떠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눈물 나는 얘기죠. 이런 믿음을 누가 줬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아무런 삶의 보장이 없어 보이는 늙은 시어머니를 그것도 남편도 없이 붙쫓는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의 회복의 출발이라는 점이라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주로 두 가지 초점이 맞춰집니다.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죠.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도 사람에 대한 복, 자손의 본성과 땅에 대한 위임명령, 즉 땅의 경작으로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도 개인도 민족도 하나님의 부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토지법을 무시하거나 폐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를 자기가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기업 물을 자를 보는 겁니다. 본문의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그래요. 구속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은 뭡니까? 자신의 가까운 친척의 손실을 회복하도록 돕는 거예요. 친척이 예를 들어서 친척 중에 혹은 가족 중에 살해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누가 살해를 했는지를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 보복해 주는 것. 또 친척 중에서 경제적으로 재산을 잃거나 또 그런 문제 때문에 노예로 팔리거나 그랬을 때 그 친척이 노예살이를 하지 않도록,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되도록 돕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다시 회복해서 자기의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고엘,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고엘이라는 개념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구속자가 돼서 죄에 팔린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되는 거죠. 이처럼 기업 물으는 것은 형제뿐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이 땅을 다시 사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죠. 보아스는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였지만 그러나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와 이것을 타협합니다. 협상을 해요. 근데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그 기업 물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라고만 기억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두고 오는 모든 자손들 앞에서 아무개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기업 물을 자로서의 가치를 볼 수 있었던 보아스는 그 이름이 보아스, 유력자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구나? 다윗의 증조부로 등극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출생하도록 여러분에게, 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을 출산해내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보아스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 치르는 수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룻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가치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으면 불가능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제가, 우리 공동체가 예수 생명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언약을 가치롭게 여기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자리조차도 용이 그 출생을 기다렸다가 삼키려고 머뭇머뭇거렸던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를, 우리 공동체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출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것을 가치롭게 여기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선택하게 한 것은 나의 혈육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속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잡았으니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출생하도록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력의 회복이 멈춤 없이, 방해 없이, 그침 없이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생명의 역사, 예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아침교회 가운데 이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나의 생명을 너에게서 보기 원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주님 그렇습니다. 제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보옵소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